저희가 이사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펴두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읽으면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 거하시는 온 시온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아마도 우리가 가진 동일한 고민이 이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을까? 행복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행복한 그 순간에 우리가 알면서도 이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쉽게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조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그 아픔에서 해결될 때까지 그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통 중에 더 많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겁니다. 이 탕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아버지 앞에서 재산을 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에 대한 인격과 성품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는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전에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있을 때는 같이 있고 친구처럼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돈을 쓰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그 돼지우리를 치면서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라면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면은 종들도 이렇게 잘 부양하고 먹일 텐데 내가 그리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처량한 모습이죠. 비참한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똑같이 노동이 있고 고통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애굽 안에서죠. 그러다가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노역이 심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모든 고통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 고통 가운데 구출할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자신을 찾는 겁니다. 본인들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죠. 같은 관점에서 이 전쟁 중에 있던 분들은,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죠?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요,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전쟁을 겪은 분들은 그 전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죠? 그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하고 결혼해 달라고. 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들의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곱 남자가 일곱 남자도 아니고 한 남자에게 청혼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자가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생업을 책임진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죠. 그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 가운데서도 남자가 거기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거면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결혼만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요. 그 단어적으로 보면은 다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요청이죠? 간절한 요청입니다. 다만 자기하고 결혼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두어서 자신의 수치만을, 사회적인 지위만을 회복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명예 회복만, 수치만을 회복하는 것을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러한 현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원하는 그 결혼이 본인들에게 정말 수치를 회복하게 해주고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면서까지 다만 결혼해 달라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을 원해서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은 뭐죠? 굉장히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날의 모습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은요, 뭐냐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비참한 그날의 심판의 날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있는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이죠.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인들의 죄악이었던 겁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3장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요, 3장 16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정확하게 그 단어로 표현하죠, 늘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겉으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다니, 그리고 그 뒤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자신의 외모에 치중하고 있는지를 쭉쭉쭉 나열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색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자신의 화려하게 치장하며 외모에 집중했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성문이 슬퍼하며 고굴하게 되고 시온이 황폐하여서 땅에 앉게 된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죠? 7 여인이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겪게 될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여성들만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서 생각하는 그 여성은요, 그 여성들도 얘기하지만 누구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면은 그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에 있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려주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그려주는 모습은요, 심판 가운데 이미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이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시죠? 같은 그날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은 그날이라는 단어인데요, 1절의 심판의 날과 이 그날은 다른 겁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보면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싹이 보통 그 영어 성경에서는 브랜치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체하으라는 단어인데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으키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싹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여호와의 싹으로 뭐하고 있는 거죠?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고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죠. 땅에 묻혀있던 씨앗이 어떻게 된 거죠? 그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이 돋은 모습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체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심겨졌던 것이 이제는 그 겉을 표면을 깨고 땅을 깨고 나와서 새싹이 난 겁니다. 브랜치로 표현하면요, 그 나무에 달려있던 그 작은 브랜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피어나는 겁니다. 그 가지가 뻗어가는 장면을 그려주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장면이죠?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싹이 자라나고 새로운 가지가 피어나는 그 회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은요, 죄와의 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요,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그리고 생존한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서 그게 누군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는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집에 남아 있는 자,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생존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남아 있고 머물러 있고 생존한 자는 무엇을 얻게 되나요? 이 칭함입니다. 거룩하다의 칭함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요,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4절을 보면요,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다 칭하시고 거룩함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죠. 그게 뭐냐면요, 그 더러움을 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요, 거룩하다 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냐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에게 그 죗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서 동물이 우리의 죗값을 치른다면은 세상에 남아 있을 동물이 있을까요? 동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도 세상에 남아 있는 동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 말고 사람의 죄악을 사람을 통해서 치르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려운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에 대한 죗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죗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서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를 덮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발전한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회복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을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더 많은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어떻게 됐냐면요, 그 싹을 일으켜서 일어나고 있고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나시며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을 곳이 되느니라.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낮이면 구름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초막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바로 누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어떤 거냐면요, 더위와 풍우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죠? 더위가 있고 풍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요, 여전히 더위와 풍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지속적으로 더위와 풍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더위와 풍우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안식을 더 누리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시편 121편에 그 기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편 121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위와 풍우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더위와 풍우 가운데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편 120편 1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의 삶의 여정이 정말 그 여정 가운데서 더위와 풍우가 있을 때 나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안식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찾고 그 하나님을 더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죠, 그것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이블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냐면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처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여러분이 참석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그 더러운 죄들을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이 지은 죄악들,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